오늘은 소선지서 중 스바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숨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왕국의 그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시야 왕 초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기 전이죠. 기록 연대는 BC 612년 경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죠? 남은 자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멈추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히스기야 이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으로 보고 스바냐는 귀족의 그런 중에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이들이 왜 성전 계획 이게 여러 가지 그 우상을 타파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선한 왕이었는데 이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요시야의 그 아버지 아몬 또 그 위에 할아버지 므낫세 이들이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나라가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잘 하고 했어도 그 남은 잔재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이제 선고하는 것입니다. 2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유다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그러니까 세상까지 하나님이 넓혀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거치게 하는 것이 뭐죠? 우상이죠.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우리 어서 많이 들은 소리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이들이 악해졌을 때 홍수로 심판하게 결정하셨을 때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시겠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과 비슷하죠. 나 야훼의 말이니라. 그게 뭐냐면 심판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게 우리 이제 바알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마림이라는 것은 바알 숭배하는 이제 가나안 제사장들의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장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무감각하고 우상에 이들이 빠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경배하며 야훼께 맹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이들은 혼합 종교를 이렇게 믿은 거죠. 별과 달도 숭배하고 또 위에 있는 그 바알도 숭배하고 여기 말감은 뭡니까? 암몬족 속에 계신 그 밀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이들이 섬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6절 야훼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야훼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절 주 야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복종을 요구하는 거죠. 이는 야훼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성경에서 야훼의 날은 물론 구원의 날도 표현할 때 쓰지만은 거의 심판의 날을 다 상징하고 있죠. 가까웠으므로 야훼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누가 이제 희생을 당합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벌써 이미 누가 희생을 당하고 이 청할 자들, 그러니까 막대기로 사용할 도구는 이제 이방 국가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8절 야훼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왕자들과 요시아가 굉장히 그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직 그 큰 왕자들보다는 여기서는 요시아의 그 친족들을 얘기를 하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얼마나 우상이 만연했는지 이방 관습에 젖어 있어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옷들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들이 우상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건 뭐죠? 타인의 집에 가서 약탈을 해서 자기 주인 집에 그런 이 무리한 물건들을 이런 것들을 채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그 심판의 날에 어문에서는 여기 다메섹에 가까운 쪽문을 말하고 제2구역에서는 성읍 안쪽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예루살렘 그 성읍 안에 있는 언덕들을 말하는 거죠.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예루살렘 남쪽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숲이 올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상인 장사하는 자들까지도 모두 멸망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그런데 야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자기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면 자기들이 능력 안에서 자기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를 쌓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선지자들이 계속 재앙이 올 거라고 멸하실 거라고 선포하지만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부정하는 거죠.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정말 자세히 찾아다니면서 다 찾아 벌할 거라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징벌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축복이 하나님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던 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노력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4절 야훼의 큰 날이 그 심판의 날이죠.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제 얼마 있으면 다가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바냐가 기록 연대가 612년 BC였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멸망한 건 BC 586년이기 때문에 한 40여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스바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야훼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러니까 패배와 그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심판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것을 용사가 이제 슬피 우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러니까 전쟁의 그것이 막 연상이 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야훼에게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어다. 굉장히 큰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야훼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은과 금 이들이 하나님을 이제 버리게 된 동기인데 그 우상을 말하는 거죠. 은으로 입히고 금으로 입힌 이런 것들 또 물질의 부요 이런 것들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그러니까 여기도 세상으로 또 확대됐지만 야훼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야훼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땅이까지 이렇게 세계로 확대를 했는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도 온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이런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을 읽겠습니다. 2장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하는 그 예언의 말씀과 또 유다의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일컬었습니다.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그 엄한 심판이 속히 오기 전에 야훼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야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의 그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속히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성경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하면 우리 인간의 잣대를 생각할 때 그냥 얌전하고 또 인격을 갖춘 자들 이제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겸손한 자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이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정말 겸손한 자들, 하나님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이제 받을 그 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어떤 나라들이죠? 블레셋의 연합 나라들이죠. 근데 여기 이제 가드가 빠져 있습니다.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정. 그렛 족속은 그레데 섬에서 이제 살다가 이주해서 블레셋에 합류한 족속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야훼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해변은 사람들의 문명을 이루면서 살던 곳,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나면 풀밭이 돼요. 그러니까 잡초만 무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 우리가 거기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제 살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황무하게 파괴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야훼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 멸망한 땅 그들이 다 사라진 그 지경은 하나님이 유다의 남은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유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들, 나라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들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말, 불의한 말들, 또 정죄하는 말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모압이 비방하는 것, 또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 그러니까 남유다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늘 침략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 그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회복, 하나님의 땅을 또 회복시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야훼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멸망을 당하는 것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만군이 야훼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유다를 침략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11절 야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력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야훼께 경배하리라. 이들이 유다 땅을 침략해서 승리할 때는 자기들의 신이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야훼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의 날이 다가왔어. 이들을 침략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모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신은 별거 아니고 정말 참 신은 하나님 야훼구나. 그때 와서 이제 자기 처소에서 야훼에게 경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야훼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가 이제 황폐하게 돼서 이제 사막같이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놓을 것이며 니느웨에 이런 이제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당화와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의 당화는 올빼미를 얘기합니다. 그 황량함을 나타낼 때 이 올빼미 당화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북적대던 니느웨가 이제는 야생동물들만 가득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황량함과 적막함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거죠.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들의 멸망하기 직전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교만, 니느웨의 교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와 같이 그런데 황폐하여 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제 이렇게 멸망하니까 이제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고 큰 소리 치던 이 니느웨 아수르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제 이들이 조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얻게 될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정.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죠.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야훼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이 정도로 타락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뢰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 소유, 뭐든 재물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자신의 그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사자와 같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러니까 재물 축적을 위해 막 불의한 재판들에 대해서 저녁 일이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약달성을 나타내는 거죠.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선지자들까지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솔하고 간사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들은 또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혔다는 건 거룩한 거 속된 거 구별하지 않고 뇌물을 주면 그들은 받아서 다 그냥 제사를 드리고 이런 율법을 범하였다는 거, 율법 준수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그 가운데에 계시는 야훼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은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앞에서 나열한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이들은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수치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그들이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회개의 그런 경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고초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정말 부지런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악행을 더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할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심판은 이제 열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제 회개시켜서 그들이 다 야훼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다시 열방의 회개로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 그러니까 유대인 중 남은 자들을 겸손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자들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교만한 자가 자랑하는 것이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오직 겸손한 자만 이제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백성 의인으로서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야훼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남겨놓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는 겸손히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14절부터는 끝절에까지 이제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그리고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딸 다 같은 뜻이죠. 이스라엘의 겸손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네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절망이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찬양 가사죠. 너무 아름다운 가사인데 이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이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열국에서 흩어져서 있기 때문에 절기를 이제 지키지 못하니까 늘 근심 속에 있는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무거운 짐과 이제 고통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당한 경멸과 수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런 경멸과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이제 남은 자들 구원했대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회복을 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여기서 그때는죠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불의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같은 겸손한 자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